2년 전에 우리나라는 이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퍼져서 나라 전체가 긴장하고 또 거의 사회 활동이 마비될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슷한 시기에 아프리카에서는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도 치료자가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이 개발이 되지 않아서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개발 중에 있는 약을 환자들에게 주사했을 때 치료되는 것을 알고 그 개발 중에 있는 약들을 대량 생산해서 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전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도 없고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다면 사람들이 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만일 누군가가 허겁지겁 달려오면서 지금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많은 약을 가지고 지금 의료진이 막 도착했다 이런 소식을 전한다면 환자나 환자 가족들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좋아할 것입니다. 또 2차 대전 때 독일군에게 붙들려서 수용소에 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 죽고 강제노동 당하고 굶어서 그야말로 뼈와 가죽만 남아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달려와서 지금 미군이 막 도착해서 지금 막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새 힘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나라는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외국 의료진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 왜 왔을까 이런 생각하고, 또 지금 많은 미군이 막 지금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또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시면서 지금 천국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서 모두 불안해하고 있었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처럼 전염병으로, 암으로, 또 여러 가지 귀신 들린 정신적인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지금 천국이 왔다고 소리를 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의료진을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지금 천국의 군대, 천사들의 군대가 막 도착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어서 지금 막 천국이 지금 도착을 하고 막 오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그리고 그 천국이 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천국이 왔느냐, 오고 있느냐? 만약 우리들에게도 천국이 온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이 과연 어떤 천국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지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 지금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천국이 막 지금 오고 있고 막 도착했다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천국이 온 것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천국의 의료진이 온 것을 보지도 못했고 천국의 천사들의 부대가 온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천국은 무슨 천국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지금 천국이 막 도착했다, 천국이 막 오고 있다고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서 천국이 온 것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천국이 왔다고 전하라고 보낸 제자들은 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천국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학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무슨 공식력을 인정받은 그런 관리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공한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낸 이 12명의 제자들은 전부 가난한 어부들이었고 세리였고 농사짓는 사람이었고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10장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학자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천국이 온 것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지금 천국이 막 도착했고 천국이 지금 오고 있다고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이 온 것을 보여주지는 않으셨지만 천국이 온 정표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병자들의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장애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지금 막 도착한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제자들에게서 막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천국에 의료진이 온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군대가 온 것도 아니고 무기나 군수물자가 도착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직접 귀신을 쫓아내고 직접 장애를 치료하게 하심으로 천국이 온 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천국이 왔다고 하지만 지금 천국을 본 제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료진이 온 것도 아니고 군사가 온 것도 아닙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천국이 온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그냥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는데 오면서 천국을 다 싸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신 안에 천국을 다 싸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외국을 순방할 때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정부 자체를 가지고 갑니다. 비서실장이 따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중요한 장관도 따라가고 그리고 많은 중요한 기업가들이 같이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군대에 아주 그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수행해서 갑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가는 곳곳마다 정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내리고 거기서 지시를 하고 거기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 육신 안에 천국의 모든 능력과 축복과 비밀과 기적을 다 싸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움직이는 천국이었습니다. 무브불 움직이는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천국 자체가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할 때 천국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직접 병자를 고치고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사람들의 장애를 고치라고 했을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천국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가난에 억눌리고 질병에 억눌리고 전쟁에 불안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천국이 지금 오고 있구나. 천국이 오면 전쟁이 없어지겠구나. 내 병이 낫겠구나. 천국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이 천국은 아주 특이한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모든 병자가 병이 다 치료되는 천국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천국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런 천국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어떤 천국인가? 물론 사람이 병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는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물건이나 돈을 잃어버리면 아깝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가족을 잃어버리면 마음에 굉장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떤 때 자유를 잃어버리고 권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비참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되고 비참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에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잃어버린 것 중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명이 무언가 하면 제가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 설교를 하는데 매일 새벽에 제 있는 숙소에서 교회에 저를 태워다 주고 데려가는 것이 그분이 맡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분이 운전하면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에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참 잘 됐네요. 네. 자기는 고등학교 때 수영 선수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자기는 학창시절에 자기 부인을 만나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업에 성공하셨고 옛날에 수영 선수도 했고 연애도 했고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내가 어디 있는 줄 모르겠어요. 부인이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부인을 찾게 되는데 부인에게서 아직 젊은 나이인데 그 노인성 치매병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부인의 병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남편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딱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찬송가를 부르면 다 따라한다는 겁니다. 옛날 찬송가는 외워가지고 따라 부르는데 자녀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남편은 어쩔 수 없어서 이 부인을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그 부인을 두고 올 때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 가슴이 찢어진다면서 울먹이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런 부탁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의 병이 좀 좋아지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공부도 합니다. 또 사랑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도 합니다. 더 많은 권리와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로 지금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가 누군지 그것을 아직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치매, 알츠하이머, 노인성 치매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내 이름이 누구며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 가족이 누군지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전체적인 내 모습,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연 내 자신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다 내 자신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금 보고 있고 다른 사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녹음기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내 목소리가 낯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거울에서 내 자신을 봐도 아주 낯습니다. 모르는 사람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발작을 하면서 막 난동을 부릴 때에 그 사람을 알던 사람이 저 사람이 옛날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저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저 사람 지금 이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이 노숙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되었을 때 옛날에 알던 사람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옛날 그 사람이 아니야, 딴 사람이야. 사람이 너무 변해버려서 옛날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고 원래 우리가 아닌 것을 나로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 중에서 헨리 4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서 헨리 4세는 왕자인데도 왕자같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깡패들하고 어울려서 맨날 욕질을 하고 싸움질을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왕자가 도둑질을 합니다. 그때 왕이나 다른 왕자, 쟤는 헨리가 아니야, 쟤는 옛날 헨리 왕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 내 자신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잠재되어 있습니까? 아주 무서운 이 광기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성욕의 광기, 분노의 광기, 정욕의 광기, 발작의 광기가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온갖 추태를 다 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절제를 할 수 있느냐? 절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광기가 폭발하면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막 갑질이란 말이 신문에 도배를 하고 있는데 그 갑질도 광기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돼서 아주 못되게 하는데 그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발작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챙기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지식과 명예와 그 모든 성공은 다 없어지게 되고 땅에 묻혀서 육신은 썩고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게 됩니다. 아니, 왜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야 되는가? 그 교만의 전염병이 너무너무 썩은 냄새가 나고 너무너무 지독하기 때문에 노출시킬 수가 없다. 영원히 지옥에 가둬야 되고 영원히 지옥불을 태워야 되는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소나 돼지가 구제역에 걸리거나 닭과 오리가 조류독감에 걸리면 땅에 파묻습니다. 그거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썩은 물, 썩은 피가 이제 지하수로 흘러드니까 이게 나중에는 땅이 썩습니다.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광우병에 걸린 소를 태웁니다. 냄새 지독하죠. 수십만 마리를 태우는데 유럽에 나무가 없습니다. 휘발유로는 못 태웁니다. 나무로 태워야 되는데 나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소를 태워서 죽였던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저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내가 내 자신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아니고 내가 좀 돌았고 광기가 있고 만약 이런 식으로 가면
큰 문제가 터지겠구나. 그래서 젊은 시절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이 미친 광기로부터 살려달라고, 내 자신을 찾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 사람들을 보면 몸에 막 지독한 냄새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보면 마늘 냄새가 지독하게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든 인간에게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 교만의 냄새, 그 광기의 냄새는 너무너무 지독하고, 우리는 메르스, 에볼라보다 더 무서운 이 전염병에 지금 걸려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돈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술로 위로를 받으려고,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위로를 공부를 잘하는 것 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그 냄새 없어지지 않아요. 그 썩은 냄새, 영원한 그 사망의 냄새, 썩은 냄새, 그 교만의 냄새, 그 발작한 냄새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독한 냄새가 우리에게 지금 다 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약간의 돈으로, 약간의 성공으로, 약간의 명예로 그거를 때우려고 하는데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 안에 천국을 다 싸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채찍에 맞아서 찢어져서 피가 흐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손과 못에 대못이 박혀서 피가 흘리게 되고 찢어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지게 되었을 때 천국이 우리에게 그냥 쏟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냄새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그 지독한 지옥의 냄새, 마귀의 냄새, 그 썩은 냄새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데 처음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어느 정도로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질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의 손에서 피가 쏟아지고 옆구리에서 쏟아지고 이마가 찢어지고 등에 살이 찢어졌을 때 천국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지게 되는데 내 자신을 찾게 돼. 냄새가 없어지게, 악취가 없어지게 됩니다. 내 자신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게 내구나. 너무나도 사랑받는 내 자신, 너무나도 소중한 내 자신. 술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노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내 자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내 속에서 우상을 이기고 미신을 이기고 엄란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직접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내 자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마귀에게 사기당했던 내 인생을 도로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내 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우리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돈으로 속이고 쾌락으로 속이고 성공으로 속이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권세를 누리고 큰 소리치고 잘난 체하고 갑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고 천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보면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천사가 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세상의 성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도 명예도 지식도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가 치료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싸가지고 오셨습니다. 자기 육신의 속에 전부 다 싸가지고 오셨습니다. 대통령이 정부를 가지고 가듯이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육신이 찢어져 섰을 때 우리에게 천국을 부어주셨습니다. 냄새가 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냄새가 다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찾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찾게 됩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소중한 자기 자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대단한데 그들은 천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천국이 오는 것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서 증거를 합니다. 왜 증거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에게로 가라. 천국이 왔으면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천국이 왔다고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이방인에게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양입니까? 이마에 이런 양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도대체 이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런 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이런 양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런 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필수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은 하나님 자체를 모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러면 그들이 반깁니까? 반기자. 우리는 지금 미친 상태로, 우리는 술 마시고 제사 지내고 지금 미친 듯이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다 시끄럽고 귀찮다 이 미친놈들아 하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박해를 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 양이 아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고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러면 아 그래요? 참 좋군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생각합니다. 사회가 더 발전되고 사회가 더 개선되고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개혁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자기들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는 이만큼 성공하고 복을 받는데 왜 우리가 문제가 있느냐? 우리는 문제가 없고 이 사회가 변하고 이 사회가 개선되고 이 사회가 정의로워지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복음 전한 사람들, 당신이 변해야 됩니다. 당신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뭐라고 이 기분 나쁜 소리를 하고 있냐고. 지금 내가 지금 성공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이 무식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가난한 것들, 그러면서 배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에 이런 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고 버린 자인 것을 알고 있고 주인 없는 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병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가난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는 부채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더하고 빼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다는 걸 믿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과 8절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증거하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서 기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아나게 됩니다. 이 죽은 자는 죽은 지 오래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금방 죽은 사람이 다시 이렇게 혼이 돌아오면서 살아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고 해서 돈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치료행위고 진료행위이기 때문에 돈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전하는 자가 기도해서 병이 나는 것은 치료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이기 때문에 기도해 준 사람은 그냥 수단으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신 것이기 때문에 돈 받으면 이건 진료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영수증을 떼야 되는 겁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의 오랜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이는 의사가 치료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낫게 하고 돈을 요구하면, 헌금을 해라든지 무슨 대가를 요구하면 엉터리 전도자입니다. 엉터리 이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으로 주는 것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주는 것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내라고, 헌금을 해라고 요구하면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어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며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병이 나았다고 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수고를 했다고 해서 돈을 요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주는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배낭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복음 전하는 사람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미친 개가 따라온다든지 독사가 온다든지 이러면 지팡이로 쫓아야 되고, 도둑이 오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싸워야 될 텐데 그런 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는 뭘 믿고 뭘 먹으며 복음을 전하고 위험이 왔을 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는 이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체험해야 됩니까?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 어떤 위험 가운데서, 누군가가 공격을 하고 누군가가 핍박을 하는 가운데 기도해서 해결받는 정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잘 데도 없는데 누가 들어와서 자라고, 헛간에서 자라고 하고 누가 또 작은 먹을 것을 줍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정표입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 정표, 그 정표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 돈을 잔뜩 가지고 가지 말고, 지팡이를 가지고 신발 여러 켤레 가지고 가지 말고 정표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못 믿는 복음을 남에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자기도 안 믿는 말씀을 어떻게 남인데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안 믿습니다. 자기가 안 믿어요. 자기도 안 믿는 복음을 어떻게 남에게 믿으라고 말하며, 자기가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수단들 다 갖추어 놓고서 무슨 하나님을 믿어? 학생들에게 그 공부하고 학원 가야 되는 시간에 어떻게 교회에 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예배 참석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안 믿는 예수를 어떻게 남에게 믿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체험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걸 체험할 때, 봐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우리 믿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놓고 하는 이거는 누가 그걸 믿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걸 믿겠냐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겠습니까?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가 안 믿는, 자기도 안 믿으면서 전하는 예수를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는 돈이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선교를 해야 되고요. 목회도 마찬가지로 돈 없어야 돼요. 돈 없는 가운데서 기도해가지고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작은 돈이 공급이 되고 작은 어려움이 해결될 때,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뒤에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그걸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돈이 없고, 우리 성도님들이 집이 없고, 우리 성도님들이 옷이 없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받는데 하나씩 해결되는 게, 그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 그거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모든 것이 걱정투성인데,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 체험 없이, 그 믿음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여기 세 번째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그 결과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 이 제자들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학벌이 없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웃기는 사람들이고 미친 사람들이고 얻어먹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어디를 가든지 합당한 자를 꼭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이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그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들이 정정으로 보냄을 받았다면 너를 도와줄 협력자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협력자와 함께, 그 협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집에서 때는 도움을 받으면서, 협력을 받으면서, 의논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간다든지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할 때 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합당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합당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복음 전도자는 부자가 자기를 도와줄 줄로 기대했는데 부자는 없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협력자가 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힘 있는 남자들을 기도했는데 여성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이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처음부터 말씀을 듣는데 비상한 관심을 가집니다. 돈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줍니다.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 협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인도에서 선교를 하면서 귀족청, 브라만청에서 협력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귀족들 중에서는 협력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천민 청년이 굉장히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청년하고 협력을 했는데 나중에 천민청, 수드라청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처음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옷장사 루디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루디아가 말씀에 비상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강군해서 자기 집에 있도록 하고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이 루디아가 합당한 자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어른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른들도 참 상당히 있었습니다. 학벌 있는 사람들도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가난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예배 시간에 헌금할 돈도 없었습니다. 어떤 데는 막 걸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는 신실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제안해서 이 청년들 다 떼버리고 큰 목회를 하자고, 큰 예배당 지어서 큰 목회를 하자고.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들, 헌금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청년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6년 지나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동부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가 큰데 협력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른들이 신실했습니다. 지금은 다 리타이어, 은퇴를 했습니다. 교회 직책에서 은퇴를 하셨지만은 아주 신실했습니다. 여성들이 신실했습니다. 청년들이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서울 사람 아닙니까? 말씨는 경상도지만 머릿속에 든 것은 서울 사람 아닙니까? 서울 마인드 아닙니까? 제가 대구가 낯설죠. 근데 사람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교인들도 제가 낯설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셨어요. 제가 아주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로 그걸 말을 안 합니다. 제 입에서 개혁이라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설교할 때 혹시 나오더라도 남의 말, 루트나 이런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할 때 한 말이지만 제 입에서는 개혁이란 말을 안 합니다. 깊이 속에 감춰놓고 노회나 총회 가도 못마땅한 거 있어도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유행도 따르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것도 따르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어른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지켜줬습니다. 끝까지. 지금은 다 은퇴를 하죠. 지금 많이 살아계세요. 지금 대부분이 살아계세요. 근데 끝까지 신뢰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스럽고 부흥이 되는 여성들이 끝까지 여성들이 한결같이 말씀을 들어주었습니다. 청년들도 군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합당한 자들과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합당한 자들을 찾아라. 그리고 그 집에서 할 수 있으면 그 집에서 자라.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목회를 할 때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아주 신실했습니다. 굉장히 신사적이었어요. 변덕 같은 거 없어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여기 두 번째로 어디에 가든지 평안하기를 축복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12절과 13절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을 구하라 하는 것은 너가 갈 때 개인 자격으로 놀러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어서 가는 것이고, 그 뭐 싸우러 간 것도 아니고 무슨 사업하러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어서 공식적으로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정말 무식한 사람이고 천국을 또 본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그 집과 그 교회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어려운 문제들, 산더미 같은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식구들 아름답게 해 주십니다. 그게 평안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평안을 구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목회를 할 때 특징이 뭡니까? 오직 설교 하나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미치려고 그래요. 막 활동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벌려야 되는 사람들은 그냥 미치고 폴짝 뛰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단 하루도 그냥 넘어갈 날이 없고 단 한 해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평안을 구하라 했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엄청난 사탄이 매일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사탄의 시험과 공격과 어려움이 있고 매년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요. 바람 잘 날. 애들 많으면 엄마가 참 놀라지 않아요. 이놈 박 터지가 오고 이놈 코피 터지가 오고 이놈 막 사고 치가지고 오고 다른 데 유리 깨고 오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들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개성이 있습니까? 생각이 다 다릅니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청구할 때 어느 날부터 딱 평안이 옵니다. 어느 날부터 딱 시험이 없어져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 하루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단 한 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던 교회가 세상에 딱 평안, 아무 어려움 없이 계속 1년, 2년, 5년 막 넘어갑니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지 교인들이 막 잘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막 잘되기 시작하고 병들이 막 낫기 시작하고 청년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 불임 여성들이 막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기도 하고 막 아기들이 막 바글바글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유명해지는지 모릅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평안을 주세요. 그때 목사는 조하라고 막 회의하러 쫓아다니고 서울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걸려 넘어져. 또 다져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이 교만의 악취가 나지 못하도록, 교만의 악취가 나지 썩은 냄새 나지 못하도록, 세상에 그 더러운 것들 끌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막 또 다져야 됩니다. 싫어하죠. 싫어해도 그 안 하면 사탄이 또 들어옵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은 발의 먼지를 들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14절과 15절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뭐 대단한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안 듣습니다. 안 듣고 거부하고 쫓아내고 사사건건이 물고 늘어지고 이럴 때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왜냐하면 이 사람 말고도 지금 복음 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딴 데 가서 복음 전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 성보다 훨씬 대우가 나을 거라고요. 세상에 유황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무슨 대우가 낫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듣고서도 예수님이 복음 전환자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심으로 자기 교만으로 끝까지 안 들은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그런 지옥에서 영원히 버려지게 될 거라고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어요. 듣기 싫어하면 그냥 털고 딴 데 가서 전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딴 거 구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매일 거울로 보고 화장하고 옷 입고 하던 모습이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내 모습은 천사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미 천사가 다 된 분이 계세요. 그 모습이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함께 있고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고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우리를 전쟁과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썩은 지옥의 냄새 악취가 나는 저희들을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자신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하나님의 딸의 모습, 천사의 모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바람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탄의 시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